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평안하셨고 어떤 분은 불평하셨고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커다란 바위가 나를 짓누를 것처럼 계속해서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처럼 피곤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요즘에 들어보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방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만성 피로 증후군 혹은 영어로 번아웃, 완전히 태워져서 다 없어진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설계도를 주신 후에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이들이 성막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실제 너희들의 삶에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때때로 살아가는 데다가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광야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성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방 어느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 적이 와서 공격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건강의 적신호,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깨진 인간관계, 마치 아무런 방어 방법이 없는데 극한 날카로운 칼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극심한 불안감과 또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방이 확 뚫려 있는 광야 한복판에 뱀과 전갈과 맹수들이 맹렬히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그냥 받아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밤낮 없이 영양제를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보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힐링 여행을 떠나고 어찌하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바꾸면 내 노력이 더해지면 이 방전과 어려운 것들이 불안이 멈춰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겪는 만성 피로와 무방비 상태는 단순히 우리의 체력적인 저하와 또 환경의 결핍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시선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영적인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만성 피로의 근본을 발견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호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민수기 6장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다가
우리 삶의 이런 고통과 매임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해서 그때부터 에스라 학사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떻게 이런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시간과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으로 이렇게 쪼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실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는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임해서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전에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이제 본격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개를 들라. 그리고 너희들은 위대하게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앞에 보이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땅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이 보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라는 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시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눈, 이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곳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외에 뱀이 그를 유혹했을 때 그의 눈은 선악과를 보면서 시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주목하다가 선악과로 시선이 옮겨지고 난 뒤 죄의 종이 되었고 에덴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복과 우리 삶의 행복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눈이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는 고개를 들어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고개를 들으라는 의미는 이제껏 너희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삶.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숫자가 지배합니다. 숫자. 은행 잔고, 그리고 회사에서의 업무 평가, 아파트 평수, 모든 자녀들의 성적,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숫자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평가하지 않고 너희 있는 그대로,
너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숫자와 상황이 우리를 결정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너에게 지금 자식이 없는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현실을 뛰어넘는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방법대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들어서 이것을 뛰어넘어 초월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큰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이 아닌 그 스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 능력과 생명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에 이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만 있을 때 5,000명이 있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떡과 물고기가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잔고가 부족한 것을 모른 척하고 실적을 외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의 숫자보다 현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지금 있는 너의 현상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행할 일을 보라. 내가 너를 통해 행할 일을 보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현실이 우리 마지막까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피곤한 이유는 계속해서 비교하는, 이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끊임없이 피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핸드폰을 보면 오늘의 주식 시황, 오늘의 상황,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주변에 카톡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누가 새 차를 샀다는 둥, 누가 새 집을 샀다는 둥, 그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때 내한테 찾아오는 생각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있을까? 왜 나만 뒤처지지? 여러분, 회사 다니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죠. 업무 처리하면서 이것저것을 가정에서 있는 여러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되죠. 집에 오면 자녀 교육에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또 가족 간의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선택지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봅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이게 옳다. 우유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뭘 해라. 하지 말라.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여기 흔들리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쪽에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뭔가 놓치고 산다는 불안감 갖고 살게 됩니다.
계속해서 찾아봤지만 그러나 결국은 해답을 얻지 못하고 공허하게 끝나는 우리의 삶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많이 보는 것이 아닌 오직 나만 바라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볼지어다.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볼지어다. 주를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하실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마치 수험표를 들고 채점하는 하나님으로 알아서 너 기도했지? 내가 해줄 거야. 너 말씀 읽었지? 체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으니 반성문 쓰고 와. 두려워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면 그냥 안아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갈 때 오히려 더 멀리 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않고,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지금 선악과를 먹고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를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주님을 찾아야 될 시기에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앞에 온전히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될 그 순간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어 있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잘못했어 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돕겠다. 나한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그 약속이 복음인 것입니다. 잘했으니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게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아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지키신다라는 말은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샤마르는 뭐냐면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던 불로 짐승들이 다른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막을 만드는 것이 샤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샤마르하기 원한다. 여러분,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아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호막을 치시고 보호하겠다. 여러분, 광야에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샤마르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재정과 관계에 하나님께서 진쳐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고개를 들어 얼굴을 드는 순간 샤마르가 펼쳐집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민수기 4장에는 주님께서 너희를 고개를 계수하다 기억하시죠? 계수하는 것이 머리를 든 자를 계수하라 한 것이 이제 계수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민수기 6장에는 고개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드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과, 그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이 눈을 들면 보지만, 여러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을 맞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고 여러분을 다 눈을 1대1로 마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치신 하나님. 언제? 여러분이 눈을 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통하여 주님의 샤마르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4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이것이 샤마르라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은혜라고 번역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째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여러분을 다 체크하시고 눈과 눈을 마주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눈과 눈을 마주치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눈을, 사실은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눈을 깔고 있다가 눈을 드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쳐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눈을 들라는 이유 아시겠죠?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얼굴이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에 함께 하십니다. 그의 임재로 여러분 눈을 마주치시고 여러분의 삶과 마주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눈을 마주칠 때 하나님께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마주친데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모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주 볼 때 어떻게 해요? 인상 쓰면서 하지 않죠? 옥민여 사모님 좀 잘하지가 막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마주치신.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는 웃으면서 여러분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주님.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웃으시는 그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이란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이 멈췄던 신경, 멈췄던 마음, 멈췄던 것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마치 뭐가 같냐면, 깨진 유리병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맞춰서 본드로 완전히 채워서 물이 새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진 것이 있어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것을 돌이켜 세우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질병이 왔습니까? 다시 회복됩니다. 재정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회복됩니다. 사랑과의 관계 깨졌습니까? 다시 회복됩니다. 내 삶이 깨어지고 흩어진 모든 것들을 샬롬으로 일으키신 하나님, 언제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를 출발하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환경에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외삼촌한테 속게 되죠.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게 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뿐이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더 심한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혼자 야복강가에서 어떤 것을 깨닫냐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인생은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인생이, 이름이, 존재가 바뀝니다. 너는 야곱 스스로 속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야곱으로 오셨다가 오늘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은 홀로 왔다가 도우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습니까? 그 씨름을 통해서 창세기 32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 땅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광야와 같지만 주님께서는 광야 같은 곳에 널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너희는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에게 눈을 맞추고 너를 광야에서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시덤불과 철조망으로 외부에서부터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안전망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세운 그 안에서 주님께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기쁨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결과가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샬롬이 이 삶에 넘치게 될 것이니 한 주 동안 너희들은 나와 눈을 마주쳐라. 그러면 보호할 것이며 샬롬이 너희 삶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주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